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거나 떠나자 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자,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1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2015년을 뒤로 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는 올해 한인회정 창립 40주년을 지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프로싱은 이민 1번지였습니다. 한인회중이 창립될 때만 또 그 이후로도 한동안 압도적으로 한인들이 다수였던 이 지역이 이제는 배교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이 되었고 특별히 중국인들이 다수를 이루어가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 비전 세우는 모임에서 뉴욕 전체와 프로싱 지역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세상이 변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20세기 최고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라이널드 니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은총을 주시고 무엇이 바꿔야 할 것이고 무엇이 바꾸면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에서는 주로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불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교회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성도들이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따라간 사람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죠.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 참 배울 게 많다. I agree with you. 저는 어떤 데 설교 마치고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I agree with you 그래요.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 뭐 생각 맞추러 왔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배울 게 많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땡큐, 오케이 그러지는 않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식의 만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실현을 위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자기 지식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안다 이런 거예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세상이 왜 날 안 알아줄까? 자꾸 이런 확인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남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항상 복종시키는 어려운 결단의 길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꼭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아픈 길,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어서 기뻐야 돼, 기뻐. 두 번째, 내게 은혜의 비밀이 있는가?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있는가? 세 번째, 뭘까요?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 내 몸 속에도 내 삶 속에도 예수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가지는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승리의 증거가 내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다. 내게는 있다.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게는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 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 세상에 어쩌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음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결단한 이후 내게 주어진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이 도전이에요. 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 좋아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젊은 목사가 쓴 건데, 비가 주룩주룩 너무 오니까 머슴 사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응? 비가 내려도 나는 할 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참 힘들 때 많아요. 내게는 고난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가? 이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세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이나 아파트 없이 길거리로 방황하는 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만족하는 집단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은 자기 생존이 본능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인생들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한 곳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겠지만, 구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똑같은 사람하고 변함없이 계속 모이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흩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밥 먹고 똑같은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내가 불편하도 내가 친한 사람끼리 좀 헤어지고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흩어야 돼. 모여서 썩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소저너라고 그래요. 소저너, 순례자다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순례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고여서 썩어요. 고집스러워서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쉽게 안주하려는 게으른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욕정과 욕망과 이생의 헛된 자랑에 노예가 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좋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편리한 인생에 욕심부리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영어 목회하는 2세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 좀 관심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에 한번 들어가서 경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LA 지역에서 사역하는 2세 목회자가 자기가 자라난 교회가 옛날에는 영어 목회가 잘 됐는데
교회가 어려지면서 이 영어 목회를 문 닫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같이 교회 다녔는데 이제 이게 영어 목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참 가슴 아픈데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요.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교회가 언제 저렇게 힘들어져 갖고 교회가 저렇게 됐나. 2세 목회가 다 없어질 정도로 교회가 힘들게 됐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에서 영어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잊어먹고 산 적이 너무 많았다 그래요. 우리들의 힘으로도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잘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를 요청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회복해야 될 기도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봐라.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뒷전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증거된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잘 되는 게 큰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프로그램 보면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재미나게들 놀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를 이루는 제자 만드는 일을 소홀할 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오히려 작은 교회 아이들은 어른과 같이 동지가 되어갖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어려우니까 헌금 생활하고 하는데, 어떤 때 큰 교회 아이들은요 완전히 소비자 근성으로 교회 다닐 때가 있어요. 실험 안 가고 더 재미난 것만 바라고. 그래서 큰 교회가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속에 동지들이 생기고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갑자기 우리 교회들 다 개척교회로 가면 어떡할까 걱정해봤지만 큰 교회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작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한 해를 뒤로 하면서 머리 둘 곳이 편안함으로 고여 썩는 삶에 익숙한 삶, 이거 안 되는 거죠. 순례의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진정 예수를 따르려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례 신앙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친구는 예수 따르겠다 하면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참 잘했다. 효자다 그러진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신앙생활 잘할 때 주어지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가정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서 부모 자녀가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자칫 잘못되면 이런 귀중한 인륜을 무시하는 발언이 되고요.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평화하지만 거짓된 평화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기적인 가정 안에서의 평화를 평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위에 해피 이루고 있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의 도리, 가정의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한 상황일 때가 많은 겁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을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모셔두는 그런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결국 이것은 사람끼리의 도리를 하나님과의 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의 자기 정당합니다. 사람과의 도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할 때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인간끼리의 관계 적당히 하시고 신앙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안 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진리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야 살아있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고 때로는 인간 사회의 도리와 의무를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교회에 오늘이 가능한 것도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 붙잡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찬송 가정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렇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힘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을 하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 집에다 폭탄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 데모하는 거 흑인 인권운동 그만두지 않으면 네 집에 폭탄을 던지겠다. 이게 마틴 루터 킹이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치는 건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어린 세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피해가 보는 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아까 우리 집사님 노래에서 내가 용기를 구고 나도 노래 부르고 있네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Through the night, through the storm.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Lead me on, precious Lord. Take my hand. I am tired, I am weary. Precious Lord. 폭풍 후 환난의 길에 있어도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는 그날 밤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는 설교예요. 나는 이미 거룩한 산에 올랐다 그래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미 거룩한 성산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성산에 올랐습니다. I've seen the coming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have seen the coming of the glory of God.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외우고 감동으로 설교했었던 건데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성산에 올랐고 거룩한 산에 올랐고 오고 있는 하나님 영광을 이미 보았기에 여러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할지는 모르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오고 있고 하나님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암살을 당해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일어났던 마틴 루터 킹 때문에 미국의 인권운동이 법으로 존슨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소수민족들이 동등한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순종한, 명령에 순종한 한 사람이 이루어낸 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주님의 인간 사랑, 인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상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달려와도 예수 함께 하심을 믿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여기 잠들어 있도다. 예수님 따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따른다는 것, 주님 말씀 믿는 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말씀 믿고 따라야 돼요.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삶의 중심에 담고 살기 위해서 빛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구원받는 것.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거지 같은 인생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에 연연해서 사는 인간들의 헛됨을 벗어나야 천하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머리 둘 곳에 연연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이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자리에 너무 연연하면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이 있는 줄 알고 또 교인들은, 또 못된 교인들은 그러고 놀아요.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제 스승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 스승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제가 담임으로 모셨던 분은 의사들이 줄을 이루는 잘 사는 동네에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일날 교인들이 가보니까 교회 문 밖에다가 큰 쪽지를 붙여놨더래요. 오늘부터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찌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설교 안 들어. 내 설교, 이 사람들은 들을 가치가 없어. 와, 아니, 그럼 뭐 먹고 사시려고요? 야, 이놈아, 내 밥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밥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밥줄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목사 밥줄을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갈 뿐이에요. 옛날 연세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김창국 목사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평생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목사는 설교는 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장로들도 기도는 멀쩡하게 하지만 그대로 사는 장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은퇴하면요, 장로 비리에 대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지금. 좋은 장로님도 많지만 참 대단한 장로들도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도. 목사는 또 뭐 똑같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게 말하긴 쉬워도, 전 정말 어떤 설교자로서의 나의 사명에 대한 그것만 없다면 후를 털고 조금이라도 더 삶에서 실천하는 거 좀 하고 싶지만, 우리는 프리처예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강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이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어요. 껍데기만 아무리 번지르르 하다 그래도 삶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 속여요. 소리를 내야죠. 우리는 참 성도의 소리, 집사의 소리, 장로의 소리, 목사가 주어진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쪼가리예요.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따랐고 예수 배반도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따랐던 제대로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이게 돼야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시간이 간다고 너는 말하지. 아니야. 시간은 남는데 내가 가는 거야. Alas, time goes, you say. No, time stays. You go. 그런 게. 시간은 남고 네가 가는 거다. 네가 가는 거다. 내가 간다. 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길, 그 생명의 길, 참된 길로 호흡이 맞추는 그 길로 가다가 순간까지 그 삶을 살다가 호흡이 맞추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해가 끝이라면 남이 알아주는 나에게서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로 조용히 돌아오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나로서 주님이 아시는 나에게로 엄숙히 돌아가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마음의 밀실을 두져보고 빗나간 빛 발자국을 세워보고 모진 입술을 만져보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하루를 천년같이 책임있게 한 걸음을 만일같이 조심스럽게 사랑과 경건과 충성으로 살다가 피곤한 무릎 지친 몸으로 주님을 뵈리라. 다 쓰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몸뚱아리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쓰시다가 피곤한 몸, 지친 몸,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지만 우리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